5장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정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 말씀이 포함되어져 있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서 계속해서 변명과도 같은 설명을 하고 있던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해 던져지고 다가오는 그런 도전들, 그러니까 온갖 루머와 억측, 오해와 사람들의 근거 없는 비방,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나는 이 복음을 힘써 전하리라. 그리고 너희들도, 여러분들도 나와 함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기록대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은, 그의 삶의 최고의 가치, 그 인생의 최대의 목표는 다른 그 무엇도 아닌 내게 주신 이 예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것으로 그 인생의 최고의 목표를 삼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지금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원리 한 가지를 교훈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단어,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화목하게 하는 직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네. 화목하게 하는 직분, 즉 화목하게 하는 삶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오늘 본문의 주제인 화목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사도 바울이 잘 전개하기 위해서 앞선 본문인 4장에서는요,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생, 그러니까 흙으로 지어진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저 주신 바 된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복음을, 그 은혜의 십자가 사랑을 마치 질그릇에 담긴 보배와 같다라고 비유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동안 저기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길거리를 다닐 때에 여러분 프라닭 치킨 이름인가요? 프라닭? 아니면 구지? 아니면 루이비 똥? 그거는 진짜 이름 아닙니까? 네, 루이비 그런 유명한 명품 브랜드 로고가 이렇게 새겨진, 그 이름이 새겨진, 그러니까 명품 종이 쇼핑백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한때 그것이 유행이 되어졌던 것 같아요. 당시 이러한 사람들의 이러한 유행을 사진을 찍어서 뉴스를 보도하였을 때 그 뉴스를 본, 그 사진들을 보았던 사람들의 대부분의 반응이 냉소적이었어요.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굳이 명품을 구입을 하고 그것을 자랑하듯이 들고 다니느냐라는 반응과, 두 번째로는 내가 다른 모두가 그런 명품을 들고 다니니까 이제 명품을 나는 살 능력이 없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나 명품 샵에 가서 명품을 쇼핑을 했어 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거짓일지라도 자랑하고 싶어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보이고 싶은 마음에 정작 그 종이 가방 안에는 명품을 담지 못하지만 다른 것들이 들어있지만 겉으로 쓰여진 종이 가방에 명품 브랜드, 명품 이름이 이렇게 인쇄되어진 가방을 들고 그냥 허영심으로 들고 다닌다라고, 허세로 들고 다닌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냉소적으로 보았던 것이에요. 사람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제 아무리 명품 브랜드의 이름이 인쇄되어져 있는 그 종이 가방을 들고 다닌다 하여도 정작 그 종이 가방의 값어치는 겉에 새겨진 이름 몇 자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것으로 그 가방의 가치가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을 사람들도 이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것과 소유한 것으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내면이 공허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작 그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저와 같은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과 같은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온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신 하나님의 명작, 하나님의 명품, 하나님의 마스터피스임을 알지 못한 채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손에 쥔 것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치장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오히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우리가 질그릇처럼 보여지는 질그릇과 같은 인생일지라도 내 안에 담긴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은 삶,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냄으로써 그 인생이 명품과 같이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 17절의 말씀인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되었도다라는 말씀의 또 하나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질그릇과 같았던 저와 여러분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우리의 변화된 삶, 예수 닮을 가는 그 삶을 여러분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화처럼 오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기대, 이 성화에 대한 과정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성도의 삶에 관해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본격적으로 들으실 준비가 되셨을까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이 변화되어야 하는가? 우리 어린아이의 동화처럼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처럼 여러분, 우리 두 손을 내밀어서 우리 한번 손에 한번 가까이 대보실까요? 눈곱 닦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다른 그 무엇보다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안과를 가야 할까요? 라식을 받아라는 거예요? 백내장, 녹내장 수술 받아라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시야가 바뀌어야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 여러분, 한번 옆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한번 바라보시겠습니다. 어떤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뾰족한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선글라스로, 성령의 안경으로 우리 이웃들을, 사람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려고 하지 않는다. 달리 풀어 말씀드리면 내가 이제부터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시선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진 이 육신이라는 단어는 당시 내 시력이 2.0이야. 저기 몽골 사람처럼 3.0이야, 4.0이야, 6.0이야. 아니면 나는 시선이 이렇게 눈이 별로 안 좋아서 1.2야, 0.8이야, 0.5야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세속화된 관점과 기준,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들 안에 가득한 욕망과 이기심, 경쟁심, 비교심으로 가득되어진, 점철되어진 그런 시선, 그런 삶의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 인간의 이 삶이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산업혁명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기계 문명이 발달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전에 우리 인간이, 사람이 직접 손으로 하던 것, 짐승이 힘겨워하면서 하면서 하던 그런 일들을 기계가 대신하게 되어졌어요.
그로 말미암아 대량 생산과 저 먼 곳으로 가는 대량 운송이 더 빨리 가게 되어지는 것, 더 많이 들고 가게 되어지는 이런 기술 발달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많이 편리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의 삶이 이처럼 밝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이면의 어두운 면은 무엇이냐?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얼마만큼의, 그러니까 물질적인 값어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고 잣대질하고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들이 이렇게 신입사원들을 뽑을 때, 경력사원을 뽑을 때 무엇을 보고 뽑습니까? 이 사람이 잘생겼다, 키가 크다, 주변 사람들 평판을 보니 성격이 좋다, 그래서 뽑습니까? 아니요.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우리 회사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인가를 보고 평가하여 뽑는 거예요. 기업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더 이상 우리에게 이윤을 줄 수 없다, 이익을 줄 수 없다라면 가차없이 잘라버리는 거예요. 개인과 개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친구를 사귈 때 어떻게 사귀어요? 사람들과 교제할 때 어떻게 교제해요? 이 사람이 나에게 유무형의 이익을 얼마나 줄 수 있는가? 단순히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사람에게 내가 정말 기댈 수 있는 유익을 얻을 수 있는가? 아니, 내가 이 사람을 보시면 전혀 기대치가 없고 오히려 내가 주고 주어야 될 것 같아. 달리 말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아 라고 하면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도 그런 관계가 잘 성립이 되지 않아요.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점차. 이것을 두 개를 짬뽕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가 여러분, 우리 일터에서, 직장에서 줄 문화, 라인 문화, 백 문화인 거예요. 우리 일을 하다가 이렇게 상사를 보고 이렇게 윗분을 이렇게 볼 때마다 어떻게, 저 사람은 뒤에 있으면 내가 이제 편안하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고 나중에는 빠르게 승진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뒤에 줄을 서는 거예요. 상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나 자기 뒤에 줄 세우지 않아요. 내가 얘를 내 뒤에 데리고 있으면서 여러 허드렛 일을 그냥 부탁하면, 아니 말하면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친구들을 내 뒤에 줄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저러한 이익이 있어야지만 그 관계가 성립되고 유지되는 것이 여러분, 세상의 그들의 이치인 거예요.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16절에 이야기하는 육신을 따라 아는 것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때 철저하게 유대교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았던 사람입니다. 유대교에서 나서 자라서 배웠다 보니까 그가 가졌던 가장 큰 안경은 유대교라는 안경이었어요. 이 안경으로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가 일찍이 예수의 이름을 알았어요. 아니까 어떻게 이 예수를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유대교 전통에 따라서는 그 높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실 수가 있는가? 그리고 인간이 어찌 감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라고 교만하게 말할 수 있는가? 죄인이다. 돌로 때려 죽여야 될 놈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수를 볼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힘쓰고 애써서 젊었을 때부터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려잡는 일에 힘쓰고 애썼어요. 그랬던 그가 예수를 만나요. 예수를 만나게 돼요.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 정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그가 이전에는 보고 듣고 배웠던 그의 시선, 그의 삶의 가치관으로는 이해되지 않던 것들이 한순간에 깨어진 거예요. 깨어지고 나고, 그리고 났더니 무엇을 발견하게 돼요? 그랬던 난데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엔 괴수인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고 말씀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아무리 자기를 욕하는 사람도,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도 사도 바울은 용납이 된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내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안경, 그 눈은 이제는 빼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안경, 새로운 눈으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쯤에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바라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바라보려 쭈삣하시나요? 어때요? 조금은 달리 보입니까? 조금은 달리 보이시나요? 달리 보이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요, 사람들이 달리 보여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이전에는 여러분,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시선,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생각으로 사람들을 보았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영혼을,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도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가치가 똑같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중에 나랑 친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그 어느 집사님은 나랑 친하고 어느 권사님은 나의 마음에 별로 안 들고 어느 집사님은 어느 장로님은 이런 식으로 선을 긋고 있지는 않았나요? 그리고 선을 그었던 그 내 생각 저 깊은 곳에는 여러분 내가 필요할 때 내가 기도 부탁을 하면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나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는 사람이야. 그리고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전혀 기도 안 해주는데 오히려 내가 하나님 목사님 말씀 듣다 보면 오히려 내가 더 기도해 줘야 될 것 같은 사람이야. 신앙적 주고받음, 신앙적 거래로 여러분 그렇게 나와 친한 사람, 나와 덜 친한 사람을 구분하고 계셨더라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나의 안경을 바꾸어 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다 성령의 안경을 끼시는 거룩하고 복된 우리 선함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할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는 모일 때마다 서로가 즐겁게 되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서로가 행복한 우리 선함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모이는 우리를 우리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마다 이 세상 수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렇게 우리가 이제 안경을 새로 바꿔서 꼈다면 그러니까 새롭게 바뀐 그 시선과 그 안경으로 우리가 서로만 즐겁게, 서로가 서로만 기쁘게, 서로가 서로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아니요. 거기에서 이제 교회 밖으로 한 걸음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이 고백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의 다메섹에서 체험이 그 깊은 곳에 튼튼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던, 죄인 중에 개수였던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하셨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살아가고 있는 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저들을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 하나님의 시선은 어떠할까를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인간이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죄를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이 시간표가, 하나님의 계획표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간표와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첫날 같고 첫날이 하루 같음을 잊지 말라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시로 그 사람들을 바라면서 저 못된 사람들이 잘 되고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있다면 어찌 저럴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불의와 부도덕함과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 죄를 분명히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공의, 나의 공의와 나의 정의로 바라보면 너는 죽어 마땅한 존재야. 그런데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근데 그냥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 곁으로 내려갈게.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게. 십자가에 달릴게. 피 흘려 줄게. 그렇게 너를 용서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화목의 말씀, 예수의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화목하라라는 이 말씀이요, 단지 우리가 예수 믿어 회개하고 구원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것, 그 순간만을 위한 것이라며, 돌아오라는 회심을 위한 부르심이라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여기에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익히 알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실은 필요 없는, 덜 필요한 말씀인 거예요. 혹 여기 앉아 계신 분 가운데 겉으로는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 아직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마음속 깊이 깨닫고 받아들이지 못한 분이 계시다라면 혹 그분을 위한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교회 밖을 위한 그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아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필요한 말씀, 덜 필요하지 않은 말씀일 수도 있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이 화목하라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너 사이에 단절되어졌던 그 죄의 그 간격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였으니,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제는 너에게 주신, 예수께서 본보여 주신 이 화목의 사명을 그 너의 마음 안에 품고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여러분, 제 아무리 현대자동차, 쌍용자동차, 기아자동차에서요, 여러분 쇠를 녹여가지고요, 이렇게 철판을 만들고요, 고무를 녹여서 이렇게 여러 가지 부속을 만들고요, 뚝딱뚝딱 해서 제 아무리 새 차를 만들어 놓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지 않으면, 전기를 꽂아가지고 콘센트를 꽂아서 충전해서 에너지를 채우지 않으면 그 차는 별무소용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갈 수 없는 거예요.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애물단지가 되는 거예요. 자동차가 되기 위해서는 새롭게 잘 만들어질 뿐만이 아니라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 원동력이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앞서 초입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라는 타이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명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라는 명판을 새롭게 갈아 낀 저와 여러분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이후에 새롭게 된 피조물 된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우리 믿음의 걸음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화목하게 하는 직분. 나를 속썩이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 같아서는 승질 확 내고 안 볼 거야 뭐 이렇게 해볼 것 같아요. 제 아무리 이렇게 배우자가 막 애쓰고 속썩인다고 하면 승질 같아서는 뭐 이렇게 하고 있었지만 어떻게 해요? 제가 구역장님들 여기 공부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막 쌀을 안 치다가도 막 쌀을 씻다가도 마지막에 그럴 때 막 십자가 막 그으면서 이 밥 그래요. 좀 설교 시간을 하기 그렇습니다. 이 밥 처먹고 예수 잘 믿어라. 나물 막 열심히 묻히면서 들기름 참기름 막 부으면서 성령의 기름으로. 여러분,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말과 행동을 다스리고 그렇게 이해하고 용납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의 이익에 따라 서로가 서로를 만나고 헤어지고 관계하고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따르는 사람은 그러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21절 말씀에 풀어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덜 성숙하여서 이렇게 덜 자라서 미흡한 사람들, 미성숙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라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정수인 것이에요. 여러분, 사순절을 지내는 시간에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늘 묵상하자고 그러잖아요. 왜 묵상하자고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니까 진짜 많이 아팠겠네. 나는 바느질 하다가도 옛날에 손가락 꼭질 막 아파. 정말 힘들던데 많이 아프셨겠네. 거기까지인 거예요? 아니요. 그가 왜 그 고통을 당하셨더냐? 바로 나를 위함이 아니더냐. 그렇기 때문에 나도 나의 기쁨만, 나의 즐거움만을 위해 살아가던 그 삶을 조금이라도 하나 둘 절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십자가를 내 몸에 짊어지는 훈련을 하는 것이 이 사순절의 경건의 삶의 연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목의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이 은혜를 먼저 받은 저와 여러분, 이 은혜를 먼저 입은 우리는 세상 속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쟁이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갈등 속에 여전히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럴 때마다 기억하셔요. 하나님이 나를 화목하게 하셨다. 아멘. 하나님이 먼저 나를 용납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나를 보내셔서 화평하게 하는 자로 나를 부르셨다. 이 말씀을 오늘 기억하셔서 오늘 내가 화목하게 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도저히 인간적으로 용서할 수 없는데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딱 떠오르게 하는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 내가 하나도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지만 미안해요. 먼저 말씀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상해요.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보다 더 아플까요? 십자가에 옆구리에 창 찔리는 것보다 더 괴롭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내가 너를 위해 못 박히고 창 찔렸다. 너도 나를 위해 참아주지 않겠니?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아 오늘도 내가 회복해야 할, 화목해야 할 관계는 어디인가 생각하심으로
예수의 사랑 가지고 예수의 사랑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시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선함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